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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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에게 있는 의가 내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무슨 복을 약속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의에도 줄이지 아니하고 배도 고프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뭘 줘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배부르거든요. 의로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는 무슨 의입니까? 내 의입니다. 도덕, 윤리, 인격,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의, 내 자랑,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미 내 의로 가득 찼어요. 내 자랑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의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군것질을 많이 하면 밥맛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배불러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참 좋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교회에 왔습니다. 왜요? 집보다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요.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기타 교회에서 배웠어요. 탔고요.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 배우고요. 연극도 하고요. 지금 연극 무대에 가고 연예계 간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 교회에서 발표할 때, 크리스마스 준비할 때 연극하면서 연예계의 꿈을 꾸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고요. 교회에서 전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 얘기 왜 이렇게 통쾌한지요. 요셉 이야기요. 역전의 드라마가요 펼쳐질 때요. 그렇게 짜릿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를 아무리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성경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배불렀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 놀 것도 많아요. 갈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아요. 게임기 하나만 갖다 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스마트폰 하나 지워주면요 하루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요.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얘들이 교회 올까요? 교회 안 오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뭔가 주어요. 사탕 하나라도 주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는요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의에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배부른데 힘이 있는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없어요. 메말라요. 드라이해요.
불안해요. 자, 이런 아이들이 교회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교회를 아주 재밌게, 즐겁게, 세상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교회가 세상에게 졌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해주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주어도요, 교회에서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로 하여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요, 거의 완벽 수준으로 보거든요. 엄마 아빠는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엄마 아빠가 원하면 다 해줄 그런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화나는 이유는요, 엄마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나는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해. 나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필요해.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살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 아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그 겨울방학 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전율이 왔어요.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맨날 고이나 차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았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내 인생의 전부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지식 중에 지식인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달리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기쁨, 그 행복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부름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시작.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자, 배부르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코르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욕구를 가득 채우다, 만족을 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허기를 면하는 게 아니고요, 간신히 허기를 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배불렀어요. 배가 터질 지경인 상태를 코르타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의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코르타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밋밋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아버지 자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정말 먼 나라로 간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 행복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지요.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금방 가난해져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지요, 주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 신세가 돼요. 이것은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겪는 허무함, 무기력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결론이 뭐예요? 금방 허기, 영적인 허기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쌓아놨는데 쌓아놓고도 허기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 허기가 어떤 허기인지를 잘 모르지요. 이 허기는, 이 배고픔은, 이 목마름은 누구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인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돌이키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포로타주를 느끼게 돼요. 멀리서 왔는데 거짓골을 하고 몰골이 돼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돌아오니까 안아줘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함께 있을 때는 그 품이 그렇게 따뜻한 걸 몰랐어요. 떨어져 보니까, 가난해 보니까 다 잃고 저 인생 저 구석에 처박히고 나니까 그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하나님의 생각나고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포르타주예요. 목욕을 시켜주고요.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요. 잔치를 베풀고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그리고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서 집 나갔던 놈이 집안 모든 탕진하고 돌아온 놈이라며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아버지가 다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 아들 돌아왔어. 다시 태어났어. 우리 아들이 새로워졌어. 그러면서 아들을 지켜주는 이 모습, 아들 편에서요, 이것은 포르타주입니다. 참된 기분, 참된 행복이에요. 참된 만족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일 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주님으로만 만족되더라고요. 여러분, 허한 마음, 빈 공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입에 겨우겨우 풀칠을 하는 이 민초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포르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민초들이 들었을 때,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배부를 거야. 예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 배부르게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민초들이 느끼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포르타주가 좋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의 처지에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아이,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라고 분명히 불평의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포르타주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 미래형이더라고요. 그런데 헬라어의 미래형은요, 우리나라 말의 미래형하고 좀 달라요. 헬라어의 미래형은요, 점점 차는 거예요.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배부를 것이요 포르타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배부른 그날은 이미 시작되어서 이미 너에게 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날 정해진 날에 완벽하게 주어질 것이야 라는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는 코르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아직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배부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직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우리 집안을 왜 항상 이렇게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를 주목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 배부를 거야. 그 배부름은 이미 시작이 됐어. 점점 너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 그날 너희에게 그 포로타주가 완벽하게 올 거야.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 지금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 그러나 그날은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반드시 온다. 너희가 너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그분의 의로 너희를 세우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자꾸 하나님의 코르타주를 믿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나의 의를 자꾸 주워 모으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내 목마름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마름은 누구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거든요. 의의 굶주린데요. 이 굶주림은 누구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건데 이 빈함을, 이 허함을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예, 안 돼. 이거 찌찌야. 그렇지. 안 돼. 너의 의 안 돼. 너의 자랑 그런 거 안 돼. 너의 잘남, 너의 행함, 너의 업적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도리어 배고파져야 돼. 도리어 더 목말라져야 돼.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채울 거야. 이거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고요. 인생을 살면서요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욕심이 막 치고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 욕심을 뭐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채워도 욕심이 한강이에요. 욕심이 태평양이에요. 이 세상 것을 다 주워서 갖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수가성 여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목마른 여인이에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냐?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아봤는데 별게 아닌 거예요. 바꿔요. 또 바꿔요. 그래서 남편을 5을 바꿔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허기한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해갈을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자기 동네에요. 창피해서 대낮에 왔는데요. 그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목마름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만이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그래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배부르게 할 분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정은 하나입니다. 저는 어설픈 내 의로 저를 이제 채우지 않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덕지덕지 붙여서 마치 내가 의에 줄이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의에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멀쩡한 듯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내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요. 내가 굶주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려요. 나를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목말라요.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축복해요. 내 의가 아니고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행복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요, 진정한 영적인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진정한 코로타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풍성한 코로타조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이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타주의 모델이 없을까? 성경에 이 배부름의 성경적인 모델이 무엇일까?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배부름을 허락하실까? 샘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로타주에 대한, 코로타주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배부름의 실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친절하게도요, 그 배부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코로타주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요.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실제니까요. 이게 팩트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5,000명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던 완벽한 코로타주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회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꿈도 꿔보지 못했던 천국이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데 613가지는 고사하고요,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데요, 어부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들여서 고기를 잡으면 뭐해요? 다 빼앗기는데 로마 정부가 뺏어가고요, 헤롯 왕이 뺏어가고요, 세리가 뺏어가고요, 귀족들이 뺏어가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민초들은요 진짜 가난하고요 배고픈 이 굶주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겠어요? 저 예루살렘에요 돈푼깨나 쓰는 사람들이요 여유가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이 북쪽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요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집회하는 그 현장으로 몰려들었어요. 몇 명이 모인 거예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고요 남녀노소 다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증거했던 메시지와는 사뭇 달라요.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빨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스펀지에 물이 빨아오듯이 진공청소기에 막 쓰레기들이 빨려오듯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회중들이요 청중들이 말씀에요 그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은혜를 받는데 오전부터 시작했던 이 집회가요 저녁까지 이어간 거예요. 배가 고프죠. 그 장면이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저녁이 되매 이 저녁이 됐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뭔가 결핍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결핍일까요? 이곳은 어디죠?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공간적인 결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빈들이에요. 또한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시간적인 결핍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결핍입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그날 그냥 날이 저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결핍, 공간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이 한꺼번에 찾아온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지요. 제자들은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팩트 체크 다 했고요. 팩트를 말합니다. 공간적인 문제고요. 시간적으로 문이 닫혔고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뭐지요?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놓친 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 안에는 결핍이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 안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다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요? 찬송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도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이시고요. 없는 자에게는 풍성이시고요. 천한 자에게는요 높임이시고요. 잡힌 자, 뭔가에 잡힌 자에게는 노임되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현장에서 계산해 놓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더하기다. 신앙은 뭐냐? 예수님 더하기다. 우리 인생에 결핍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 더하기다.
모자라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 더하기다. 없는데 예수님이 플러스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는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먹고도 남는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을 플러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이 더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면 내 힘이지만, 그러나 내 힘에 하나님의 플러스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경제적인 결핍인데, 경제적인 결핍을 예수님이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너에게는 배부름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핍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의 결핍을 뛰어넘는 충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이어지지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자, 여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없는 자리입니다. 자꾸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기는 오병이어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없고 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결핍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여기는 그래서 결핍의 자리예요. 없는 자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르시되 그것을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여기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호대라는 단어인데, 호대라는 단어도 역시 여기라는 뜻이거든요. 제자들은 분명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여기로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 호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인데 제자들은 여기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이고 돈이 없는 여기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여기인데 제자들이 말하는 여기와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무리를 명하여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남녀노소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잔디 위에 그들을 다 앉히셨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제자들이 그 무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떡 2개고 물고기 1마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떡이 한 100개 정도 되고 물고기 50마리면 충분히 먹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오병이어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찾고 찾았는데 오병이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의 자료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 떡이 아니고 그냥 누가 그냥 먹으려고 그냥 간식거리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주님이 하셨으면 하실 수 있는 거겠지요.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있어서 찾아봐 했더니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결핍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개입하셨고, 예수님이 여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하게 되었고 결핍을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 이게 코르타주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간신히 먹은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먹은 게 아니에요. 좀 더 먹을 걸, 이게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결혼식장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지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셨대요. 날은 저물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누리는 배부름, 이 코르타주는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겼을 때요, 이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배부름으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코르타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이 말을 어떤 분은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하는 말을 어떤 분은 분리수거를 잘하자,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정도인데 먹고 남은 쓰레기 한번 모아라 해서 모았더니 12광절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는데, 도대체 12바구니를 왜 남겼을까? 12바구니도 아니고 11바구니도 아니고 왜 12바구니일까? 이건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봤느냐 하면 제자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의 몫이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제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열심히 봉사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은이라는 단어하고요, 19제에 떡을 뗄 때 떼다라는 단어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남은 조각이 아니라 미리 떼어난 조각이었던 거예요. 먹고 남은 쓰레기를,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쓰레기 모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모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 몫을 먼저 떼어놓으신 거지요. 예수님은 5,000명과 함께 제자들에게도 배부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벌써 이들이 다 먹어버렸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배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코르타주는 누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배부름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너는 빼고 이게 없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늘이 있지요. 누가 돈을 벌면 누구는 돈을 잃어요. 누가 명예를 얻으면 누구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 되셔서 모두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모두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요, 모두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빠짐없이 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21절을 한번 봐요.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당신은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빼놓았느냐? 아니에요. 이들을 다 먹이신 거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배불리 먹고 남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코르타조, 너희가 배부를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이 복이 있어. 어떤 복인 줄 알아? 배부를 거야. 코르타조야, 부족하지 않아. 충분할 거야.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야. 뭐 지위가 올라갔다고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야. 뭐 아파트 평수를 늘렸다고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야. 코르타조. 그 코르타조를 보여주십시오. 그 코르타조를 보여주시는 현장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인데요. 보니까 주님이 개입하셔서 배부르게 하셨네요.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배부르게 하셨네요. 이 사건을 그냥 육체적으로 배가 불렀구나 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본문을 취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이 떡이 누군지 알아? 이 떡이 나야. 이 떡은 어떤 떡인지 알아? 생명을 주는 떡이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코르타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 저녁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저도, 우리도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공간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고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배부르고 차고 넘치는 코르타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늘 양식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